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다 잘 아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얌전하고 서곤서곤한 우리 김영 집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네요. 그래서 아주 큰 위로가 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각자 기다림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이들은 품을 떠났던 그 자녀들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이들은 학교에 입학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입사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이들은 당첨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겠죠. 혹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복권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나, 그리고 당첨을 기다리는 계신 분도 계시고, 특별히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겠죠.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것들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물론 그 절박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유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각자의 처한 현실에서 절박한 것을 기다리면서 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위로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계속 아름다운 말씀이다, 아름다운 말씀이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강력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포로 생활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뿐더러 포로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을 보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성경의 증거대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복음을 안 들은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구원의 길은 묘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나마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즉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자기의 self-righteousness를 증진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을 지킨 자기의가,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시장 어귀에서 크게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 말로 옮기면 무슨 뜻이냐면 부자들이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경멸하는 것과 같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과 같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하는 것과 같고,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강력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구원의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그런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구원의 길은 자기의 의, 업적 의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믿으면 권력을 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얻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칭의입니다. 칭의. 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자기의 의, 업적 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너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그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평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고등학생들은 수학능력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정해집니다. 고등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합니다. 그 일에 성공한 학생은 기뻐하지만 그 일에 실패한 학생은 실망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대학을 입학한 후에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원하는 직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청춘을 반납하고 스펙을 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단순히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려면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합격해야 되는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혼정보회사가 분류한 등급을 보면 그 평가 기준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외모, 학력, 직장, 집안, 그런 것들은 스펙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가 기준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결혼에 도달할 만한 청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의, 너 스스로를 증명해봐, 업적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 기준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의, 업적 의가 증명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다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칭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실제로 이러한 말을 하는 모 방송사 여자 아나운서의 신앙 고백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아나운서가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힘듭니다.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당하게 메이저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된 그녀는 그 당시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나운서가 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러한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잘 견디고 이기라고 거짓 위로를 주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는 미국에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흑인 노예가 편만했던, 제가 살았던 그 조지아라든지 엘라바마 목사들은 그 당시에 주일 설교를 할 때에 흑인 노예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인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흑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흑인들에게 진짜 위로는 노예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백인들하고 평등한 인간 대우를 받는 것이, 그게 진짜로 위로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위로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을 잘 하면은, 그거를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바로 포로 생활 자체를 끝내는 것이, 그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참된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짓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자기의 업적의, 그것이 아니라 칭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이 세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깊은 죄, 원죄, 그것은 뭐냐면 자기 집중입니다. 자기 집중. 자기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왔는데요. 자기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세상에 증명하려는 습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 구원의 이유를 끊임없이 증명하느라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미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잔인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복음은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잘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짜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증명하느라 생명을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젖 먹이는 엄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를 찾는 이유는 세상과는 달리 엄마 앞에서는 나 자신을 증명하니라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것이죠. 평가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 기준에 맞는 존재인지 아닌지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드신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자기의 의, 업적 의에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하느라 죽을 것 같이 지치고 힘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증명하느라 지치고 힘들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느라 너무 생명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너 스스로를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다그치는 일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사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느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만난 아주 멋진 문장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문장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힘으로는 닫지 못하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마침내 그 문을 닫아줄 사람이 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니라 너무나도 힘든 우리들, 세상의 요구에 스스로 증명하니라 생명을 소진하여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느라 생명을 탈진시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